세상은 지금 큰 고비를 만난 듯합니다. 전쟁은 늘 있어 왔지만은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무척 다르고 또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분쟁이 있는 나라도 전쟁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위기, 고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난관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난관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게 쌓여서 큰 고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무역의 분쟁, 환경 문제, 그동안에 있어 왔던 이런 문제, 난관들을 왜 우리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죠. 전쟁도 양 당사자 함께가 모여서, 무역 분쟁도, 그리고 환경 문제도 우리나라만 탄소를 줄여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고비가 되었느냐? 그것은 함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넓은 세상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 가정도 이런 난관들이 있는데 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고비가 되는 거냐? 많은 가정들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를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아요. 사고를 치죠. 아내도 친정의 문제들을 남편과 상의하지 않아서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가정을 많이 봤죠. 여러분, 이게 돈 문제입니까? 이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죠. 서로 대화를 처음부터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맞았다면, 합했다면 분명히 이건 고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함께가 왜 이렇게 우리는 서툴고 어렵고 불편한 것일까요?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창조 원리는 함께다. 아담의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하와를 보내서 함께 하셨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이죠. 창조 원리가 함께의 원리인 것처럼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도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지만은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우리 믿음의 원리고 삶의 원리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이, 함께 사랑이 수만 번을 반복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 알죠. 함께 해야 풀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사람이 태어날 때 심성이 함께 하는 심성일까요?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심성일까요? 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함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잠도 떨어져서 자지 않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잤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니까 얘들이 그렇더라. 아빠, 제 방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 방을. 전도사가 무슨 방이 있어요? 방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다 함께가 좋아하는데 자라가면서 함께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한 10년쯤 살면 함께가 불편해요. 그죠? 한 30년쯤 살면 사는 것도 불편해. 그죠? 예, 사는 것도 불편해. 함께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조차도 불편해야 돼. 종종 보지요. 같이 사는데 함께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쌓여서 고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불편함이란 뭐냐, 불편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함께 하는 것이 창조 원리요, 믿음의 원리요, 삶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함께 하는 게 불편한가? 그래서 그 불편을 뛰어넘어 보자.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견뎌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전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였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집을 떠나서 부모를, 가족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로 여기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 갈릴리로 떠났을 때 제자들이 몇 명이었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11명 남은 사람 중에서 7명만 갔어요. 끼리끼리 간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7명만 갔다는 거예요. 이미 3년 동안 단체 생활을 했던 제자들, 그러나 하나가 된 공동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시고 만 거죠. 여러분, 공동체 단체 생활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금방 갈라서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저분들 우리 교회가 싫어서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싫어서 떠나셨다.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를 대처하는 한국교회, 비리와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가 싫어서 떠났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비껴갈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적전분열이라고 생각해요. 적 앞에서 분열해 있어요. 사탄의 심각한 공격과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난이 넘칠 때에 모든 교회들이 전부 분열되어 있어요. 당의 아내가 분열되어 있고 중직자들이 분열되어 있고 당회와 재직회가 서로 싸우고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가 앞에서 분열해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120명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20명. 구경 좀 가보게.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첫 번째는 생활이 불편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 동생이 미국에서 16년 만에 들어왔죠. 동생네 가족과 순천에 사는 여동생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20명이 2박 3일로 여행을 가는데 장남인 제가 다 준비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제죠. 피를 나누는 형제죠. 20년 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은지 때려치우려고 그랬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될까요?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아니죠. 제자들도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각각 다를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손 들고 저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못 자겠어요. 좀 자리를 바꿔달라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생각이 불편했을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꿈과 계획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 있으면 예수님처럼 죽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 꿈이 다 달랐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리더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지 혼자 리더예요. 지가 잘난 척. 양쪽에 제자 한 명씩이 베드로의 바짓가랑을 잡고 있어요. 하나는 도마가 잡고 있고 하나는 요한이 잡고 있고. 리더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 120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 열흘 이었기 망정이지 20일 한 달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불편한 건 맞죠. 명절이 되면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토록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더니 이번에 손주를 실컷 보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아요 목사님, 근데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인데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를 봐주러 갔대요. 2달 만에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양쪽 팔을 못 쓰신 거예요. 몰랐어요. 너무너무 인대가 늘어나서.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고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둘째도 보셔야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고 고개를 절레절레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만나는 가족도 그렇고요. 자기 혈육도 그런데 120명의 남남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산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저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 목사님, 제자들이 지금 부활에 관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지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이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써왔다고. 여러분, 이런 변화는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사랑이죠. 더군다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이 120명의 불편함을 감수했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도요, 성령을 통한 권능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임해야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생겨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죽였던 이웃들도, 적들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서 지금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주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모여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기만 할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당시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상황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는 친척, 아우들, 형제, 자매들, 여자들까지 다 모여있다는 거,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도 아직 부족하고 사랑도 아직 미성숙하고 상황도 어렵고 현실도 무척이나 불편한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하고 불편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오시기 전이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미 천국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 다 부족한데, 믿음도 없고 성령도 아직 오시지 않았고 먹는 것, 사는 것, 마음도 다 불편한데 왜 이들은 천국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부족해도, 마음이 달라도, 불편해도,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뭔가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만능 열쇠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맡겨드려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해서 못 온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가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미 가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아직 오시지 않았지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경험들, 그 믿음들이 나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믿었던 저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밀어버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못한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가 채워질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충만히 채울 때까지 나는 못한다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적어도 하루 동안 성령 충만했다. 집사님 너무 심하게 웃으신데. 자, 1시간 동안 나는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단 1시간도 성령 충만한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려요. 성령 충만해야 뭐가 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도 선조들의 믿음은 위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스스로 보아도 보잘것없고 때론 의심도 되고 심지어 예배하러 나오는 일조차도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점을 맞아야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100점을 맞아야 그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들이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활,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퉜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파, 요한파, 도마파 서로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성령님이 열흘 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열흘 만에 오신 것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적은 것, 아주 불편한 상황, 그 상황을 성령이 빨리 오시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14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째, 불편함은 곧 익숙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더불어 그랬습니다. 더불어라는 헬라어로 쉰입니다. 쉰이 쉰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치사예요. 쉰이라는 헬라어. 근데 이 쉰은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를 어디서 썼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썼어요. 그 함께를 오늘 본문에는 더불어라고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나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쓰는 전치사가 쉰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 상태를 더불어 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인 상태를 쉰인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요.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운명적으로 모인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운명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의 쉰이라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당신과 나는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더불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불편해지죠? 의견이 틀려지죠? 그러면 존재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헤어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더불어 쉰의 상태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이면 참 불편해요.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광주 동창회를 모였어요. 갔더니 뭐 변호사들, 의사들, 국세청장 다들 잘났어. 3시간 동안 지금 잘난 자랑 이야기만 듣다 귀가 아파 죽겠더라고. 다음에 두 번째 안 가려고 그랬더니 또 회장이 전화가 와서 또 1년치 회비를 내놔서 아까워서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도 3시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만 듣고 술만 먹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 나는 운명론적으로 너하고는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아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운명론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이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 그렇게 해라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불편함 못 참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편함이라는 것은 처음만 그래요. 아까 지금 팔 아프신 우리 사모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모님의 남편이 제 절친인데 키가 1m 85에 몸무게가 110kg이. 근데 이 친구하고 세미나를 수련회를 가면 절대 한 방에 안 자려고. 왜요? 코를 얼마나 골아버린지. 고운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골아요.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봐. 사모님 걱정되고 불쌍한 마음, 사모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자장가로 들려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또 침대에서 떨어져 자본 적이 없대요. 불편하면 처음만 불편했대요. 처음만 불편했는데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니 그게 자장가로 들리더라. 아버지 오신 분들 괴로우신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불편함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다 익숙해집니다. 불편함의 초기 불편함을 내가 참고 이겨내면은 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불어 하나이게 돼. 제자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존재 가치가 없어. 운명론적으로 우리는 끝나게 돼 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움을 이용해야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음이 달라졌겠죠. 근데 대부분의 마음들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예사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제자들 잡아 족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설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들. 저들은요 마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전부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야속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두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도 올라왔을 때 3부 올라왔을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매번 전해도 두려워요.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도의 반응이 어떨까? 내가 오버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이 방송에 나가잖아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두려워요. 제가 저를 잘 모릅니다. 제 안에 어떤 죄성이 나오고 어떤 교만함이 나올 줄 몰라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은 속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기는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친구처럼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보다도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져요. 두려움이 있어야 더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준비하겠어요? 두려우니까 매번 쓸 때마다 원고를 쓰지 않고 수십 번 보고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더 겸손하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요. 두려우면 혼자 못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제자 공동체는요, 유일하게 마음이 하나 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하나됨을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으로. 사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뭔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건강에 두려워하고 있고, 자녀들의 앞날이 두렵고, 물질이 두렵고, 관계가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려워요. 누구나 그 두려움 하나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척 앉아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두려운 게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든 거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함께
완전 이분들이 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동병상련이 생겨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같은 두려움이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두려움을 철저히 이용해 바꾼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중할 한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제자들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게 그거거든. 코드가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만드는 동기를 부여했어요. 자, 몸으로 함께 지내고 마음이 하나 됐다면 세 번째 중요한 이게 없어서 그래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한 가지 집중할 일을 찾아야 돼요.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부모가 거기에 집중의 마음을 딱 모아줘야 돼요. 남편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마음을 모아줘야 됩니다.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모아줘야 돼요. 한 몸이 있고 마음이 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줘야 돼. 이번 주 우리 가족은 오늘 둘째를 위해 기도하자. 이번 주 우리 가족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 일들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머물라, 여기에 떠나지 말고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로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경을 다시 뒤져볼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머무르라,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하고 마음을 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은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였어요. 제자들이 찾은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난관, 우리의 고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오로지 주목할, 집중할 뭔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요 17에 믿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건 37에 만났어요. 부끄럽죠? 안수 집사가 32살에 이 교회에 됐는데 37에 예수님 만났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어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힘들어서 내 멘토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멘토가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였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것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때를 한번 써보시죠. 저는 그 멘토의 입에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기도한 거 3, 4년 동안 기도한 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 그리고 때를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왔던 기도가 아니에요. 해왔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도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만, 다른 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 이야기 내 마음은 예수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오로지 기도가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힘들다, 어렵다, 막연하다, 두렵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로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고비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막연하다, 아프다고 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오로지 집중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굳이 기도에 집중하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이든 회개든 기도든 사랑이든 사역이든 사명이든 뭔가에 오로지 집중하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열흘 만에 오로지 기도, 120명의 오로지 기도에 불과 열흘 만에 위대한 성령님이 앞당겨 오신 거죠. 세상에 찾아온 고비, 우리나라에 찾아온 고비, 한국교회에 찾아온 고비,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오로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로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로 집중하였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줬는데 그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떼쓰고 더 많이 채워져야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이 한 가지만, 그 한 가지에 오로지 주목하고 집중하면 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에 오로지 집중했어요. 모세는요, 모세가 오로지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그 위대한 인생, 그든 민족들을 끌고 간 오로지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오로지는 기도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에 침상을 적셨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로지는 이제는 부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외쳤어요. 죽음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오로지였어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나는 오로지 살겠다. 힘이 부족한 저에게, 너무도 연약하고 교만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오로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앉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 사랑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올해로 35년이 됐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오로지 이 광주 소속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나에게 준 은혜의 사랑,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내 삶과 목숨을 바치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난관이 있고 고비가 있을 때도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오로지 교회 사랑이에요. 부족한 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를 억지로 찾자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사랑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다른 모든 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오로지가 뭔지를 물어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너는 오로지 뭐에 집중했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그것만 집중해도 너는 분명히 이룰 것이고 분명히 해결할 것이고 수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너는 왜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했니? 너에게 주는 오로지가 뭐냐? 그렇게 묻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쏟으면 모두 이기고 됩니다.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부활, 오로지 말씀, 오로지 교회, 오로지 겸손, 오로지 사랑, 오로지 뭔가예요. 그 의미 있는 뭔가를 찾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로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요, 오로지 성도 여러분 당신만을 주목하고 계세요. 오로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로지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도 지금 오로지 뭘 집중해야 될 것인지 찾아 행하여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